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편,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읽은 욥기 10장 1절부터 12절은 앞장에 나와 있는 9절부터 시작된 욥의 한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불평, 불만을 토로합니다. 특히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 고난, 그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마음이 괴롭고 힘드냐?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런 아픔, 고통, 고난 그 자체보다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이유가 바로 까닭 없이 자기에게 닥친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원하셔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늘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분명히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욥이 당하는 고통,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내가 무엇을 했지? 그럼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뭘 했지? 그런 생각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 인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6절에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하나님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서 이 과연 나에게 어떤 죄를 찾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생각적인 모습들, 인식을 가지고 있던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 아픔, 내 고통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욥이
이 호소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만큼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바꾸는 모습.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결국 내게 어떤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의 삶의 모습, 나를 빚으셨고 나를 또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호소의 절정,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출생,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흙을 뭉치듯 나를 만드셨고 또 그와 반대로 또 댓글로 돌려보내는 것 같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1절에 호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10절에 와서는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하여 또 나를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 어떻게 보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그 자체보다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모습,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 의지대로 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마지막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요?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24시간 하루,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모든 직장,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든 터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의 원인을 몰라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토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내가 생명과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을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비전, 예수 산책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리더십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 EM, KM 모든 청년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양육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조준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R 가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회복되셨고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모든 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투병 중인 성도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철 목사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한국에서 결혼하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마친 뒤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